중동에서 결혼한 이제 부부들이 중동이니까 사막을 건너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이 신랑이 탔던 낙차가 흔들려서 신랑이 떨어졌어요. 근데 신랑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당황했겠어요? 근데 신랑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하고 탔어요. 이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화도 될지 모르는 남자가 사는 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또 한참 가다가 두 번째 낙타가 흔들려서 떨어졌어요.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화를 전혀 내지 않고 두 번 이렇게 하고 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정말 화도 낼지 모르는 진짜 멋있는 남자구나.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가다가 세 번째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도 내지 않고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권총을 딱 빼더니 그 자리에서 총을 가지고 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가 그 자리에 죽었겠죠. 이 아내가 이게 말했어요.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무자백에 총을 쏠 수 있느냐고. 그때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평생 사는 게 두 번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아마 불안감 가운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에 여러분 어른들 기억하시죠? 집에 큰 이렇게 액자 보면 가화만사성 기억나십니까? 가화만사성. 대부분 그 족자가 하나씩은 있었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화만사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집에 그런 액자를 보셨나요? 없어졌어요. 언젠가부터. 다 사람이 적용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든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행복이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거룩입니까? 아닙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행복까지는 쉬웠는데 거룩까지 과연 결혼이 가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가 이 퀘스천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전에 우리 장로님도 시작했던 온일교회 사역이 있죠. 가정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 하가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멕시코를 다녀오면서요, 이 하가온이란 말이 기가 막힌 말이구나. 왜 세상의 가정도 많지만 하나님의 가정으로 훈련하는 학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가정훈련학교였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지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가든 거룩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따 제가 이제 멕시코에 대한 하겠지만요, 이번에 갔던 도시가 마약의 도시잖아요. 마약이 제일 많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아주 높은 그 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말은 아니었지만 제가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산 안에는 다 마약하시는 분들, 마약상들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성과는 있는데 삶은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의 눈은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잠잘 때 이렇게 배우고도 사용하겠죠? 이런 용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윈도우, 창입니다. 창. 내가 바깥으로 볼 수 있는 창.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거울입니다. 거울.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보는 모습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적인 우리가 눈이 있고요, 하나는 세속사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 구속사적인 눈이고요, 세속사는 뭐예요? 우리가 잘 돼야 돼, 얘들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이야, 행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두 번째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 속에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멕시코를 다녀오면서 정말 수많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정은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용납이 있는 것이 진정한 가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맞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더불어 한번 고린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장.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13장 전에가 몇 장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12장이죠, 12장. 네. 12장이 어떤 장인 줄 아세요? 12장의 주제,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여러분,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믿음이 좋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저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더 막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죠. 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생각나는 거 있죠. 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왔을 때 제가 도저히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잘 참지도 못했고, 또 모든 것을 믿어지지도 못한 것 같고, 또 견디지도 못하는 것 같은 삶.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의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전하는 특별한 은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아이들에게. 근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방법이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부모님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알면 알수록 더 부끄럽고, 알면 알수록 아이들에게 더 미안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정원과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답다. 여러분, 정원은 가만두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정원과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다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차 대전을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고 아이들이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특별히 뭐 영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럴까를 보니까 아이들이 스킨십이 부족해서, 스킨십이 부족하면 아이들이요 어떻게 돼요? 이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특별히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멕시코에 가서 만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저를 언제 봤다고 와서 막 저를 안는 거예요. 안고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런가를 가만히 봤더니 아이는 사랑이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막 달려가서 막 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아이가 참 아름답고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사람들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면서요 그렇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왜? 만나게 오는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단어? 친밀한 단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친밀함이 있을수록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친밀함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을 제가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빠로서 제일 최고로 우리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겠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또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이 저는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들이 자라면서 저는 봤어요. 언제쯤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근데 어렸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알아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땅에 성공하는 것, 또 훌륭하게 잘 자라나는 것.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죠. 저희 이제 큰애는 저희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걔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졸업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고맙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맙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살하고 싶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었어요. 그쵸?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부모님이 다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아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킨, 저는 직접 영접시켰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정말 내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 아들도 우리 진영이 있지만 진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축복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산다면 저는 더 이상 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책임 못 져주는 거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것처럼 가족의 친밀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족의 친밀감을 통해서 친밀감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서적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 영적 친밀감. 어때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우리 관계, 또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친하고 친밀하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친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잘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정체감이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친밀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지 않으면 세 번째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아무리 머리 져도 3학년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친밀해야 되고 영적인 친밀함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결자가 뭐냐면요. 결자가 실사자의 기랄기, 순조로울 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을 뽑다 할 때 실이 이 결자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혼의 뜻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잘 결합되어 있는 상태,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묶여 있는 상태가 헐거워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정서의 친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 함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부유한 것이 아니라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말씀을 보면 특별히 정말로 이 가정의 크리스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목. 서로 어떤 관계에서도 화목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을 다른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집이 부유해서 막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거 가지고 놓고도 싸우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잠언 15장 10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쇠고기란 말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쇠고기 먹는 것보다 풀 먹어도 서로 행복한 게 낫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수성찬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가득하고 제육이라는 말이죠. 제육이 뭐예요? 제육? 제육볶음 그것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육은 제사할 때 먹는 음식을 제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사를 예배를 막 드리면서도 화목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화목하지 않는 가정들 있잖아요. 이건 벌써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참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딱 했어요. 가정에 대한 목적을 잘 이야기하고 이제 친밀감이 너무 중요하다 딱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이 두 아이가 앞에 왔어요. 제가 앉아 있는데 근데 옆에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오른쪽에 아이 있잖아요.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15살입니다. 15살.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강의를 들었는데
친밀감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친밀감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결혼 안 하면 안 되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아이는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처럼 결혼 안 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게 동정녀는 또 어떻게 어디서 알아가지고 얘기가. 그래서 왜 결혼을 싫으냐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남자들이 폭력적이고 아빠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리는 거 보면서 자기는 결혼하면 저렇게 될까봐 결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이는 갖고 싶기 때문에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참 그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나중에 끝났을 때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회복됐는지를.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아버지.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와서 저한테 자기가 비밀을 두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번에 와서 제가 마약을 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약 끊기로 결정했대요. 두 번째, 자기가 너무너무 나쁜 아빠였는데 이제 가정에 좋은 성경적인 아빠가 되겠다. 그 두 가지를 저에게 약속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편지를 마지막 쓰신 다음에 서로 읽어주는 장면인데 남편이 정말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너무너무 나쁜 아빠였고 너무너무 나쁜 그 남편이었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겠다. 아내도 많이 울었어요. 다음.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가족이 이제 마지막에 결단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결단했는데 저기 아까 아빠, 엄마, 할머니까지 있었어요. 할머니, 딸까지. 완전히 가족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가정사역이요. 완전히 구원의 사역이더라고요, 결국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제가, 와, 이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역이고, 이분들이 회복되니까 교회에 부흥이 오는 사역인 것이 저는 경험하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을 보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래서 이걸 이 히브리어 번역해 보니까 제베흐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이게 진수성찬이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양을 드리는 거죠. 희생 또는 뭐 제사, 감사 제물인데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성공했어도 가족 행복하지 않으면 어때요? 진정한 행복일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은 거룩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가정의 행복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경제 규모가 우리가 10위 아닙니까? 세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47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47위였거든요. 올해 2026년 통계를 보니까 67위. 67위. 우리는 잘 살기는 너무 잘 사는데 갈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잘 살아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화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패밀리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패밀리. Father, Mother, I love you. 예, 첫째 그 것을 따면 패밀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는 뜻이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따라야 돼요. 첫 번째, 화평해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안에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번에 놀라운 게 한 40가정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로 오신 분들도 꽤 돼서 한 110에서 120명 가까이 됐어요.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이 왔습니다. 소문 듣고요, 옆 동네에서 막 다 온 거예요. 참, 그 첫날하고 둘째 날 이렇게 숫자가 달라진 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막 부흥이, 하루 사이에 부흥이 막 온다니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거기는 이 결혼에 대한 이 개념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가정인데도 3분의 1은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에 필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가정적으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교회는 가정이었어요. 가정.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또 빌레몬서 2장 2절을 보면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4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성경인가? 첫 번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가장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체를 가진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성경을 잘 번역해 놓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학자가 말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해서 미국 표준 성경이 내가 볼 때는 가장 현대 사람들에게 맞는 번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학자가 말했습니다. 그거보다도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쉽게 읽혀지기에 필요한 것은 현대인의 성경, 아시죠? 현대인의 성경, 풀어놓은 성경, 이게 제일 좋다. 근데 마지막 딱 네 번째 목사님, 학자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앞에 있는 세 성경이 다 좋은 성경인데 제가 그동안 본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은 어머니의 성경입니다. 어머니는 그 성경을 삶으로 번역해서 살고 계셨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세 개의 성경도 다 훌륭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최고의 성경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번역된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성경의 말씀이 많아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 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성경적으로 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권미경 씨라고 하는 이 아랫목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에세이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저는 그 정의가 너무 좋았어요. 가족이라는 정의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지만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멀리까지 배웅을 해주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행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가정들을 보시고 나 자신을 보시고 자녀들을 보는 성경적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